오늘은 이제 풍성치 못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두 사람 뽑는다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제자들 앞에서 헬몬산, 이 변화산에 올라간 뒤에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나타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두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모세와 엘리야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뒤에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권이 7번이나 교체됐습니다. 60년 동안 정권이 7번이나 교체됐으니 얼마나 많은 그 왕들이 빠른 시간 조금 지내다가 그 정권이 바뀌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7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그 한동안에 그 왕들 중에서 와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보다 한 수 더 뜨는 악인이 누구냐면 그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참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잘 돌아야 되죠. 안식구가 잘 돌아야 가정이 평안하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왕비로 군림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악녀로 정말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 왕비는 이제 우상을 유난히 많이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타락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두워진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인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 아합 궁전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우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비입니다.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없어도 아침에 이슬이 축축하게 이렇게 내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식물이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비는 고사하고 아침에 이슬까지 내리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땅이 얼마나 황폐되겠는가, 흉년으로 그 나라가 어려워지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판의 재앙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저주해? 네가 그리고 이 땅을 저주해? 그러면서 저를 내가 죽일 것이다. 왕이고 왕비니까 선지자 죽이는 거 일반이죠. 그러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요단강 그 앞에 거기에 보면은 그릴 시내가 있다. 이 냇가죠. 저만은 이 그릴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릴 시내가에 숨으라고 한 것은 엘리야를 그 당시에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3절은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고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숨으라 마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숨으라 그 다음에 마시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또 있습니까? 내가 까마귀를 명해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뭘 들어서 너를 먹이겠다고요? 까마귀를 들어서 너를 먹이겠다. 이 말은 이것은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여기에 먼저 시냇가에 숨으라 그 다음에 시냇물을 마시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명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것은 네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은 다릅니다. 분명히 이건 약속입니다. 엘리야가 명령에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시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 책임지지 못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순종 없는 이 말씀을 볼 때 순종 없는 신앙은 무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이제 이렇게 적용시키면 곤란해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주님 저도 일하기 싫거든요. 직장생활 하기 싫고요. 저도 뭐 이거 하는데 골짜보다 하기 싫어요.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정말 까마귀를 저에게 보내줘 가지고 저희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여기 이 말씀을 잘못 마음에 받아들이면 야 엘리야도 주님이 야 너 그거 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로 네 생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구나. 아 주님 이거 참 좋다. 주님 정말 저도 일하기 싫은데 제 생계를 좀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적용이 완전히 잘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건 주님이
사람에게 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예. 실제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어떤 소산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이 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인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간의 가능성이 끝이 날 때 바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그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갔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또 뭘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왜 거기서는 기적이 임했었느냐?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물도 없지, 풀도 나지 않죠. 삭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양식을 구입하기에 불가능할 때는 기적을 내리셨는데, 실제로 이 주님이 이제 그들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만나가 그치고 모든 기적이 그쳤더라 되어 있어요. 이상하니 이제까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기적을 중단시켜 버렸습니까?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몸에 땀만 흘리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생깁니다.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서는 기적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들 것도 그냥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이게 막 많은 걸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는데 모든 의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끝났다고. 자, 인간의 노력의 모든 대가가 끝이 났을 때 그때 누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기적이 별로 왜 없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에 이렇게 기적이 많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떡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노력하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우리 병아리 조금 며칠만 키우면 뭐 돼요? 닭 되지요. 그럼 메추라기 대신 닭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먹을 수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 기적을 주님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설령 여기서 주님이 기적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때때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래서 이 오늘날은
오늘날도 이 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가능 속에 우리의 앞날이 깜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면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은 기적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봅시다. 다시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하, 주님이 그를 시내가에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를 시내가에 가라고 했죠. 그를 시내가에 가라고 했는데 이 그를 시내가에 가보니까 얼마가 지났는데 거기도 가뭄이 계속 오니까, 자,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은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다 말라버렸어. 완전히 여기서 그 물이 말라버렸을 때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시험이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먹으라고 하더니 왜 물을 말려버렸어요? 시험이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까마귀로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왕에 주실 때 주님이 물까지 다 주시지 왜 물은 나보고 마시라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몫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자, 여기에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기를 갖다 주어서 네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나가서 그 물은 누구 보고 떠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떠먹으라 그래.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도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할 부분은 이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그들에게 간증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부분의 책임의 몫을 이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남겨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이게 날마다 떠먹었잖아요. 자기가 이 의지하고 있던 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마귀도 안 갖다 줬습니까? 까마귀는 계속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하고 있던 물이 말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주실 때까지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에 보면은 이 참 그 엘리야의 장점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 물이 흐르지만 이 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물을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이런 곳에 보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바로 좋은 곳에 좀 보내주시지 왜 이 물이 말아버리는 그 시냇가로 보내느냐 말입니다. 아마 이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곳으로 보냈다면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때로 축복해 가지고 풍성한 속에 누리게 되면은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런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나는 여러 가지 그냥 풍성해서 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삶 속에 어려움이 되고 연약함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면에 여기 이제 빨리 가지 말고 조금 이따 가라. 자, 여기 이제 이 천사가 기진맥진한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네가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으로 내려갔을 때 이 엘리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엘리 생각은 하나님이 내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물도 없고 굶주리니까 아마 사르밧에 가면 돈이 많은 부자 과부가 하나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부자 과부가 나를 공개하라고 하는가 보다. 아마 기대를 가지고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훈련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하나 그 지명, 그 이름, 이런 건 전부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훈련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내려가면은 한 여인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옷이 좀 지어 있기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냥 삐짝 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한 사르밧으로 내려가 보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냥 빵을 꾸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한 여인이었어요. 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예, 너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한 여인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 여인을 만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라 거지도 정말 형편없는 거지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인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제 그 떡을 좀 구라 그랬어요. 빵을 좀 구라. 이 빵을 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이 사르밧 여인이 내게는 밀가루 한 움큼이 있다. 밀가루 얼만큼 있다고요? 한 움큼, 한 주먹 있다 그 말이에요.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는 빵을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밀가루가 한 끼 먹을 놈 남았잖아요. 한 끼 이제 우리 아들하고 빵을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은 마지막 만찬을 나눌 빵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여인아, 먼저 나를 위해서 그럼 반절만 나눠서 한 움큼 중에서도 반절만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꿔라. 그리고 나머지 반절로 너희 자녀가 네 아들과 함께 빵을 구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다.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였다면은, 우리 황 형제님이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 한 주먹에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한테 그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이 다 좋아서 다 얻어 먹으려고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하나님, 하필이면 가라 해도 이렇게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 구워 먹고 자식하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저 여인에게 나를 공개하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빼앗아 먹습니까? 에? 나 그냥 갈랍니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야는요, 여인아, 먼저 나를 위해서 그걸 그 한 주먹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좀 꾸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반대로 여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그 머릿속에 빙빙빙빙 도는 게 그랬어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눌 때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였다면 지금 뭐 죽고 있어요? 나무떼기 죽고 있죠. 나무떼기 죽고 있는데 이 영감태기가 와서, 엘리야 이 영감태기가 와서 지금 자기가 한 주먹 있는 이 밀가루 반절을 나눠서 나를 떡을 꾸라고 할 때 그 아마 막대기로 그냥 영감 막 머리통을 때릴 것이죠. 우리 뭐 김옥희 모친 같으면은 자기 몸에 이기지 못해도 막대기로 때리려고 할 거예요. 저 미친 영감태기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걸 뺏어 먹으려고 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연보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우리는 너무 가난해 없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없어서 헌신 못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못 온다고 했을 겁니다. 정말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것을 너부터 공개하라고, 당신부터 공개하라고 하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네?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건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명령이 들었을 때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을 때 정말 그걸 나에게 먼저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투말하지 않냐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르밧 여인이요, 이제 먼저 이 떡을 구웠습니다. 한 주먹 있는 밀가루를 반절을 나눠서 반절로 떡을 구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를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빵 한 조각 구워 놓고 이제 앞에서 먹습니다. 참, 저는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우리 한국에 그 굉장히 가난할 때, 그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이제 손님을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남기기를 원하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상하니 그 간식을 먹지 않아서 그랬는지 꼭 밥을 이렇게 고봉밥을 떴어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고봉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그릇 하나 이만큼도 그냥 못 먹고 그냥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들이 애들 막 먹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참 좋은데요.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으면 한 번만 먹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웃겨요. 안 먹는다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엄마들이 먹이려고. 이게 참 배부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배고프면은 안 먹는다고 해요, 안 해요?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기들 안 먹으려고 그냥 안 먹는다면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3일만 굶겨봐요. 딱 3일만 굶으면 담 넘는다고 했어요. 옛날 양반이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하려고 담 넘는다고 했어요, 속담에도. 3일만 굶으면 그때 엄마 나 밥 하고 쫓아다닐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냥 우리 영이라 그냥 한 수저만 먹으라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3일만 굶겨.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가 먹자고 쫓아오는 거야. 그냥 먹는다고. 그게 교육이에요.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올라갔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필리핀에 옛날에 이제 그 섬에 선교지를 갔는데, 호주 선교사가 있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는데 정심을 준다고 저리를 막 이렇게 차려왔는데, 이만한 그 호수 가운데 이 섬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고기를 하나 잡아서 우리가 5명이 네 명이 갔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요만식은 고기 한 마리씩을 앞에다 놓았어요. 그러다고 요만한 고기 하나씩, 붕어 요만한 거 하는 것이. 그리고 옆에다가 쌀 있잖아요. 알랑이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쌀만 해서 옆에다 놓았어요. 고기 옆에다. 고기 한 점, 고기 한 마리, 요만한 거 한 마리, 여기 이제 그 알랑이 하나, 그 다음에 앞에는 가운데는 큰 고기 하나. 이게 우리 정심이라고, 아이고야, 우리 이제 이거 먹고 살겠나? 하면서 이제 그 고기를, 피쉬를 이제 뜯어 먹었어.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고기는 우리 넷이 서로 자기 거는 얼른 먹고, 요놈이 이제 자기 것은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오늘 정심은 다 먹었다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고기부터 뜯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이렇게 다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데 이상하니, 그럼 조금 반절쯤 먹으니까 조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배가? 배가 고플 때는 안 보이더니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주변을, 제가 정탐을 하는데 제가 그런데 또 민감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는 시용하면서 제가 부엌을 잘 쳐들어가잖아요, 어디 가면. 부엌에 가서 보니까 부엌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다 먹으면 큰일 나겠다. 지금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우리 이 고기 위에 반절이죠? 위에만 이렇게 떠면서 밑에 쥐는 손대지 말고 이대로 불리자. 그러니까 그때 다 눈치들을 채가지고 이제 살살 남겨놓고 뒤로 물렀어요. 물렀더니 우리가 4명이 먹었는데 한 10명이 그 자리에 모이더니 그놈 뒤집어서 그 뒤에 남은 걸 먹고 있어요. 15명이. 우리가 다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난리가 나죠.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그림에 애기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지금 애기하고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은 손님이 오면 밥을 주는데 그 애기가 막 자기 밥을 돌라고 하니까 이따 손님이 남기면 주겠다.
우게 옛날에는 봉지만 뜯어 먹었잖아요. 봉지만 먹고 밑에 있는 거 이제 집에 애들이 먹는데 이제 손님 먹고 가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틈에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손님이 속도 없이 우회를 다 떠먹더니 나머지를 어떻게 하세요? 물을 말아버리니까 이 애기가 그걸 딱 쳐다보더니 아빠 물 말았다.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 우리 잘 많이 안 들었어요.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 마지막 먹을 만찬을 뺏어 먹고 있으니 이 애 심정이 어떠겠어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 저거 먹으면 내 것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얼마나 배고픈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야 이 속 없이 그놈을 꾸적꾸적 다 먹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내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는 자기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죠, 통에. 근데 그 통이 이렇게 있는데 통에 밀가루를 끄집어내면 또 차 있고 끄집어내면 또 차 있고, 이건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생각해 볼 게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그냥 그 여인의 그냥 집에 창고에 창고나 가마니에 그냥 이렇게 몽땅 밀가루나 쌀이나 그냥 기름을 주었으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변함없이 공개해 주더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축복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돈벼락을 줘가지고 창고에 그냥 음식이 뭐되고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적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 여인에게는요, 그냥 창고에 가득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풍성치 못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여인의 가정 속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보면 거기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요, 내 마음속에 허탄한 것, 우리는 때때로 허탄한 것을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나의 삶 속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느닷없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막 큰 무엇을 해가지고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허탄한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머리에서 그냥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에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허탄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바로 여기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지는 넉넉지 못한 축복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에 혹시 내가 배부른다면 느닷없이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불러가지고 느닷없이 이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날마다 그냥 달달이 몇 천만 원씩 술술술 두르고 창고는 가득하고 모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우양이 풍성해지고 내가 큰 집을 짓고 네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갈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시고 있다고 말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리 주님과 가깝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하면 정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일 양반도 3일 굶으면 뭘 넘어요? 담을 넘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 먹고 살라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예수 믿는 게 저런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도둑질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 악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날마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된 기도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풍성치 못한 넉넉지 못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로 이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다음에 풍성치 못함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왜 나는 풍성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별로 가진 것이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3끼는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저는 이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매 끈이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먹여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루에 10그릇 먹는 거 아니죠. 돈이 적다고 우리가 하루에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식량을 먹고 살면 그것으로 다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살펴봤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항상 풍성치 못한 이런 축복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때때로는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때때로는 내가
남들처럼 풍요롭게 누림이 없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만족하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여기에 이 사르밧 과부가 날마다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지만 정말 풍성치 못한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